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 시옷에 이어서 이응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쯤은 농담이고 또 반쯤은 진담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이름인지 저희 모교인 그 장신대 광장에서 요한아라고 부르면 서너 명은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또 친숙한 이름이 이 요한,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2명의 요한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삶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름이 주는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참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 길,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끝에서 자기가 적고 있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사를 했는데요. 한 AD 100년경까지 그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며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순교의 영광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요한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은 그 소아시아의 유명한 7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돌보았으며 로마에 잡혀 반모섬의 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했고 독사골에 던져지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자신의 목숨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삶도 분명히 대단하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평생을 예수님만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우리들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순교하기보다는 평생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큰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요한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유일한 인물이 요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레, 벼락, 천둥, 그런 아들이다 라는 말은 뭘 떠올리게 합니까? 이 요한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불같고 뭔가 거칠고 아주 급한 성격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제가 그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수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의 무리에, 나의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나의 적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다 너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더 불같은 성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 하나를 들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괄시하며 환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불벼락을 내려 죽이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질의 사람이 아니죠.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죠. 심지어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핍박을 많이 당해서 마지막에는 들것에 실려 다닐 정도의 몸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할 때면 늘 한 가지 말씀만 전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던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한이요, 아니 또 그 말씀만 하십니까? 혹시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레의 아들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만나도,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에게 인생의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요한은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 같은 우레의 아들, 나 같은 성질의 사람, 나 같은 초라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요한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고 편협하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비록 순교하지 않았으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고 또 어떠한 우리의 모습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서 나를 이같이 주님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숙하고 참 문제가 많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치고 도망가고 떠나갈 때 요한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책임져 줄 수 없겠니?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고 변화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요, 어떤 한 시가 떠올랐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죽는 날이죠. 내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봐, 모두가 다 포기하는데 저 영혼, 저 한 사람, 내 어머니와 같이 그 귀한 한 영혼 내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겠니? 온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며 교회를 떠나가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지켜줄 수는 없겠니? 나 이제 떠나고 다시 오게 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외로운데 저만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갔던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게 내 삶 누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되기를.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